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들의 어떠하심인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모두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만족하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한 설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은 2절, 3절 내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시대에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시대가 뭐냐면 옛적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적의 시대는 언제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구약 시대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언제냐면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대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옛적의 시대나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시대나 이 두 시대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한국인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옛적의 시대나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시대나 우리로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기간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져 온 선지자들이나 아들이나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두 시대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있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들을 경험하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리고 그 아들의 경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써놓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한국말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옛적의 시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신약 시대의 아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느냐? 이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구약에 머무른 신앙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드러내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점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아직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선지자들은 인정을 하나 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를테면 회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회심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의 이 초반부에서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 유대인된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대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 많은 히브리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그랬냐면 가장 구약을 잘 알고 있다던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 그들은 이것을 뭘로 여겼냐면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63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했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너가 말했다 라고 말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65절에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하였다라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완전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실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게 대세인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회심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히브리서의 방향성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얘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맞는 거야.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정당한 거고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존의 유대교의 신앙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이 방향성이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2절 후반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특징이 총 2절과 3절에 걸쳐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뭘로 세우셨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상속자로. 성경에서 상속자는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 같아요. 어떤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냐면 가족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이고 특별히 보통은 성경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 농부들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원래 이 부분에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상속자나 유산이나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거의 그 단어의 끄트머리만 다르고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표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상속자랑 유산이랑 같은 완전히 같은 그 단어인데 끄트머리만 좀 달라져서 한쪽에서는 유산으로 쓰이고 한쪽에서는 상속자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속자를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뭘 가리키냐면 유산이 결코 상속자에게서는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 하면 받을 유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냐면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냐면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라 하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모든 것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소유이시긴 하시지만 이 모든 것에 내 것인 이 모든 것을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본인의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신 분이시죠. 두 번째,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드셨냐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신약의 진술을 인용을 하면 이 모든 세계는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본인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다음 표현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3절에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광채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 광채라고 하면 이 뒤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광채죠. 뭔가 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광채를 내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그 본체에서 빛을 쏟아내고 있어요. 태양이 만약에 태양으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광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광채는 불가분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기를 광채시라는 겁니다.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서 광채가 나온 같이 아들이 광채이시고 그리고 그 광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영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시라는 것이죠.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은 태양이 광채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붙어 계시며 항상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기는 걸 말해요. 새기는 거. 이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뭔가를 새기는 것.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새겨가지고 거기에서 도장을 꽝 찍어서 그 도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듯이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종합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아들이 그 본체이신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분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을 같이 갖고 계시지만 아들이 그 본체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 교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과에 관한 바른 고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드러난 형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보다 더 직역해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저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갖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뭔가 권세를 행하시고 그러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섯 번째, 그 아들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을 행하셨어요. 죄 씻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죄가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겨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각종 정결 의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아들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죄 씻음,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전에 사도신경에서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 아들께서는 죄를 씻는 일을 마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보좌 우편은 권능을 의미하는데 보좌라는 말 자체가 왕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지금 이 맥락에서는 바로 앞부분에서 죄 씻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죄를 씻는 일은 구약시대랑 이렇게 대치가 상응이 되는데 구약시대에 죄를 씻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은 다음에 이 아들,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들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말은 앉으셨다라는 말 자체에서 의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의자라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쉼을 의미합니다. 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서서 일하고 이 일이 끝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일에 있어서는 구약시대 제사의 성막,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 안에 그 안의 개념으로는 의자가 없어요. 그 안에는 어디에서도 의자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이 제사의 이 맥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를 마치시고 의자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계속 드려질 필요가 없이 그 단 한 번의 죄 씻는 제사,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께서 단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이미 그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으니까 쉬고 계시다라는 말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씻음은 단번에 예수께서 이루신 죄 씻음이에요.
옛날의 구약에서처럼 매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 씻음의 그 제사는요, 단번에 끝내신 제사이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그 제사는 단번에 끝낸 제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제사는.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다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제사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제사는 단번에 이루신 제사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짐승을 가져오거나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매번 나와서 예수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그 단번에 드리신 죄의 제사가, 그 제사가 효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제사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 이 구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완벽한 제사이셔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나 효력이 있는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제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히브리서 1장의 초반부가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높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죄의 씻음을 단번에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히브리서 1장 초반부에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히브리인들아,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거역했지, 그러니까 모시지 않았지.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며, 이 분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장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배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누구신지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실제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이 아들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의 어떠하심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일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